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름, 동물의 이름, 사물의 이름, 책상, 걸상, 하다못해 이 종이, 이 컵, 모든 조화, 모든 것들이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냥 마이크가 아니라 무슨 마이크, 다 브랜드별로 이름이 있고 넘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산이나 들을 갑니다. 특별히 단풍철이어서 단풍을 보면 우리 남자들은 별로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여성분들은 굉장히 센치해지고 막 좋아합니다. 저도 같이 우리 아내하고 나가면 단풍 보세요 막 이럽니다. 그럼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좋네 그러고 지나갑니다. 다 그런 모든 것들 속에 숨겨져 있는 작은 풀 하나까지도 모든 것이 이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에 대해서 아주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어요. 만약에 누가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어떤 사람이 내 이름이 적힌 글자, 종이에 내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걸 밟고 서 있으면 마치 나를 밟고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아주 불쾌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살면서 우리는요, 내 이름을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합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을 높여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름이 도대체 뭐길래, 그 이름이 나도 아닌데,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 이름에 사람들이 그렇게 집착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살면서 여러분의 이름이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불려지고 있으며 어떤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나 가면은 조그맣게 이름을 써놓고 오거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살아있을 때보다 죽은 이후에 그 이름이 빛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안에,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안에도 이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요,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안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이름이 있고 한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 모두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다 이름을 지어줬을 겁니다. 이름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딸도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애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이 있어요. 축복이 또 복이. 두 개 이름을 붙여가지고 교회 오면 배에다 대고 축복아 또 복아 잘하니 이러면서 이름을 붙여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이름이 불려졌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불려졌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 나오냐면 거지 나사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 거지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었어요. 이 거지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은 거 봤을 때 사람들은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과 멀리 하려고 했었고, 지저분한 사람, 더러운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렇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배고픔과 질병까지 앓고 있었어요. 사람들 기억 속에는요, 아주 불편한 사람입니다. 멀리하고 싶은 사람, 생각하기 쉽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지 나사로의 이름이 성경에 정확하게 오늘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부자라고 나옵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부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조금 부자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부자를 말할 때 성경은 부자라고 표현합니다. 지금의 말로 하면 이 시대로 비유한다면 한 억만장자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자라는 것은요,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의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부자 주변엔 늘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의 이름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주 불려졌을 것입니다. 여러모로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부자를 따라다녔고 부자가 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용 회장하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회장 그 황하고 같이 서울에서 치맥을 하고 그랬을 때 이재용 회장이 입고 있던 옷이 있어요. 그 옷이 굉장히 비싼 건데 그분이 한번 입었다는 것 때문에 완판돼 버렸습니다. 품절났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무엇을 입는지, 무엇을 먹는지, 어디에 들렸는지 이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다니고 싶어하고 그 사람처럼 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의 행적을 그대로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부자를 따라다녔고 부자가 하는 일마다 항상 함께 하길 원했을 것입니다. 누구누구는 부자야. 누구누구는 좋은 집에 살고 누구누구는 돈도 잘 쓰는 아주 멋진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이름은 모두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성경에 쏙 빠져 있어요. 왜 거지라고 하는 이 나사로의 이름을 기록하고 부자라는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혹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생각이 났는데 부자 이름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부자라고 적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사사로이 기록된 책이 아니라서 하나님께서 저자에게 영감을 주셔서 꼭 필요한 내용을 기록하게 개입한 다음에 기록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부자의 이름을 일부러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왜 부자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부자의 이름이 없는 것이 실수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의 생각 속에서 부자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지웠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의 이름을 지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도 지워졌다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부자의 이름을 기억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부자를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잊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일부러 사라지게 만든 자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에 잊혀진 자와 잊힌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잊혀진 자라는 것은요, 고의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지워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일부러 지워진 자, 그게 잊혀진 자예요. 기억하기 싫은 이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잊힌 자라는 말은 뭐냐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잊혀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잊혀진 자와 잊힌 자는 다른 것입니다. 부자의 이름이 성경에 없는 것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 이름이 지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 이름을 지웠다는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기억 속에 그 이름을 지워버렸을까요? 성경에 사람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지 나사로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요,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고 영원히 하나님 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거지가 죽었어요. 아마 죽었을 때요, 누군가 그냥 길거리에서 죽었으니까 멍석에 뚫뚫뚫 말아서 휙 하고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거지가 죽었을 때 이 장례식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가 죽었을 때 아이고 잘 죽었다, 아이고 그동안 그냥 눈에 가시였는데, 아이고 냄새나고 더럽고 그냥 그랬는데 이제 저 인간 꼴 안 봐서 좋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를 맞이한 것은 사실 너무 쇼킹한 사실 아닙니까? 아무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무도 멀리하고 싶은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거지였고 정말 구차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천사를 보내서 그를 영접하는, 그리고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품은요,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지 나사로가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알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그럽니다. 하나님은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나사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기억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거지의 장례식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천국문을 여시고 이 거지 나사로가 죽는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사로를 맞이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또 한 사람 부자가 죽었는데요,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천사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부자의 장례식장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자의 장례식. 저도 부자의 장례식은 못 가봤습니다. 근데 TV에서는 봤어요. 뭐 부자는 아니라 치더라도 이 사회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의 그런 장례식에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하러 가봤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요, 정말 입구부터 그 근조 화환이 가득 찬 거예요. 가면서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리본만 빼가지고 리본만 벽에다 쫙 붙여놨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아마 이 부자의 장례식에는요, 조문객들이 많이 왔을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캐딜락 같은 좋은 차도 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졸졸졸 쫓아가면서 아마 그 부자의 장례식은요, 동네가 떠들썩한 그런 장례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부자의 장례식에는 천사를 보내지 않았어요. 도리어 이 부자는 음부에 갔다고 말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죽음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의 죽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음부는 어디일까요? 오늘 성경이 음부가 어디인지 이 네 군데로,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부가 어떤 곳이냐? 첫 번째, 고통이 있는 곳이래요. 고통. 여러분, 고통이 뭐예요? 다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팔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그 아픈 고통이 24시간 계속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의 심장이
쿵쾅 쿵쾅 이렇게 뜹니다. 그렇죠? 다 이렇게 뜨잖아요. 그죠? 띄죠? 누군 다르게 뜨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다 쿵쾅 뜹니다. 근데 쿵하고 쾅 하는 그 사이가 심장이 쉬는 시간이래요. 쿵쾅 아주 찰나지만. 그런데 이 음부는 이런 은혜, 이런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 고통의 장소라는 거예요. 잠깐의 휴식도 없는, 잠깐의 고통도 멈추지 않는 그곳이 음부라고 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 부자는 음부라고 하는 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눈으로 본대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비교 고통이라 그래요. 상대적 고통이라 그럽니다. 자, 내가 너무 배가 고파요. 너무 지금 먹을 게 없어요. 돈도 없어요. 음식도 없어요. 배가 너무 고픈데 내가 아는 사람은 저기 식당 앞에 앉아서 소고기를 막 구워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배가 더 고프겠죠. 나는 지금 정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너무 환경이 어려워서 삶이 너무 고달퍼서 눈물을 흘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데 내 친구는 놀러 다니며 자기 사고 싶은 거 다 사며 행복하게 막 웃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더 힘들고 고통스럽겠죠. 이걸 비교 고통, 상대적 고통이라 그럽니다. 바로 이 나사로가 있는 것을 음부에 있는 이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앉아서 편안히 있는 것을 자기는 고통당하고 있는데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음부는 그런 곳입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지옥을 볼 수 없지만 음부 지옥에서는 천국에서 편안히 사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어요. 인간이 느끼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불에 데이는 고통이래요. 화상.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조금만 데도 그 상처가 오래 가잖아요. 그것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저도 손가락에 화상을 한번 이렇게 냄비를 들다가 화상을 입었는데 이게 지금 1년 됐는데도 계속 뭔가 이렇게 감각이 안 좋아요. 꺼끌꺼끌해요. 이 세 손가락이. 어느 시간 되면 껍질이 막 일어납니다. 약을 먹고 병원 가도 그렇게 치료하기 힘들어요. 이 불에 데이는 화상. 여러분 라이터로 종이에다 불을 붙여요. 불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종이에다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이 종이가 다 타고 나면 불은 꺼집니다. 그런데 이 음부는 불이 타기는 하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음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음부에는요 1%의 자비도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불 속에 있다면 우리가 꺼내주고 싶지 않아요? 누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면 우리가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음부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곳입니다. 긍휼이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자비가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요. 저 나사로에게 말해서 저 나사로 손가락에다 물을 한 방울 딱 찍어가지고 내 혀에다가 딱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갈증나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방울도 아니라 손가락에 물기 딱 있는 걸 혀에 찍어준다고 해서 서늘함을 느끼겠어요? 한 컵 정도는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 음부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음부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원문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면요, 음부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떨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절벽에 서 있어요. 낭떠러지예요. 그런데 누가 와서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음부입니다. 거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지옥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는 부자였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었어요. 이런 그가 어쩌다가 이런 끔찍한 곳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 부자는 왜 지옥에 떨어진 걸까요? 이 부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잊혀진 이름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이름은 이 땅과 내세에 그 이름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 있을 때 문패에 자기 이름을 자랑스럽게 걸었을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지우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던져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쓰레기 봉투에다가 꽉꽉 담아가지고 쓰레기를 가득 담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고 나갑니다. 2층에서 3층에서 1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쓰레기 버리는 통에다가 가가지고 쓰레기를 잘 모셔놓고 이렇게 잘 놓고 아이고 조심해야지 이러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쓰레기를 잘 섬기는 분이 있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들고 갈 때조차도 껴안고 가는 사람 없어요. 손가락에 많이 닿을까봐 손가락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리고 들고 내려갑니다. 그리고서는 휙 던져버려요. 통이 있다면 뚜껑 열고 확 던지고 그냥 뚜껑으로 닫아요. 그냥 혹시나 먼지나 날까 해서. 이 음부에 던져졌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영혼 쓰레기통에 던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책의 이름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이름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순간 그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며 아브라함의 품에 영생할 수 있도록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 이것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입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이름입니까?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있지만 내 이름이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어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름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묘지에, 그 묘비에만 이름이 남겨져 있을 뿐 영원히 잊혀진 이름이 된다면 여러분 어쩌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이 기억하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아무도 그 이름을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의 어른들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끝까지 믿지 않고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가끔 아버지 납골 땅에 가면 거기 형제분들도 있습니다. 다 강원도 원주 분들이니까 다 한 곳에 모여 계세요. 세 분이 모여 있어요. 근데 가면 제가 다 들립니다. 세 분을 다 들려요. 근데 늘 아쉬운 거예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걸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도 없고 다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예수를 소개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다시 죽은 이름을 살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오늘 당장 내 이름을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현재와 내세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0절 11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예수를 믿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거는 마음으로 지금 믿은 거예요. 나도 지금 부자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나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내가 영접해야 되겠다. 그건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그럼 이제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내 입으로 그것을 시인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을 내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입으로 시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십시오. 하나님은 부자냐 거지냐 잘 살았냐 못 살았냐 네가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키가 작으냐 크냐 뚱뚱하냐 말랐냐 아무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요 예수의 이름은 믿는 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얻어먹으면서도 예수를 믿었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부자는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환경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마구 누리면서도 멋진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누군가 이 부자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도 예수 믿어봐. 너도 예수 믿어. 누가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때 이 사람이 그랬을 겁니다. 나 지금 바빠. 내가 시간 될 때 갈게. 다음에 믿을게. 그러다가 어느 날 지옥의 음부에 툭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나의 이름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나의 이름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이런 고백이 마음속에서만 아니라 여러분 입술로 나오는 순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만 보험을 들지 말고 이 땅에 있을 때 내 삶만 바라보지 말고 진짜 사람인, 진짜 속사람인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 놓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기 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고 내가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며 내가 그분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품었다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입술로 고백하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